성경론 사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이슈는 바로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된 7 인봉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오십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언급된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사건, 일들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은 다니엘 예언의 완결판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에 대한 결정판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1절에서 언급된 이 7 인봉한 두루마리는 생명책이라든가 또는 율법책이 즉 토라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구약 예언서에서 언급하는 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정서나 또는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한 대로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말한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재앙의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 5장과 6장에 기록된 이 7 인봉한 두루마리 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과 궁극적인 구원사를 전반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7 인봉한 두루마리 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속 역사의 경륜을 단적으로 기록한 것이며 이것의 인을 뗄 때마다 비로소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건들이 하나씩 계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의 상징인 7 인과 나팔 그리고 이어지는 대접은 각각 말세 징조 그리고 종말 때 나타날 재앙 그리고 종말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동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향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진노의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그리되 시대순으로 마치 카메라를 클로즈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듯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그의 종말론적인 역사의 경륜을 담은 예언서인 두루마리를 맡기시고 그 인을 떼시도록 하신 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친히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논쟁적인 주제는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기록된 이 7 인봉한 두루마리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7 인봉한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다니엘이 인봉했던 두루마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고 또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시작인 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6장에 기록된 이 7 인봉한 두루마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에 일어날 모든 재앙들과 그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경륜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 그리고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 또한 계시록 7장까지를 포함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까지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본론인 계시록 4장에서부터 18장과 결론인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2장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제작한다면은 계시록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그 방송의 썸네일 혹은 한 편의 논문으로 만약 이것을 본다면은 그 논문의 초록, 만약 한 편의 영화로 만든 영화라면은 그 영화를 광고하는 포스터 혹은 시사에 잠깐 보여지는 영화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12장 4절 9절 등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2일의 계획과 또 그중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2장에서 그 70일에 작정된 예언을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면서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7년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초반에는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다가 그 일의 절반, 즉 후 3년 반쯤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면서 온갖 포하고 가증한 짓을 하는, 그리고 그 가증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이 자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때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 반드시 예언된 말씀은 마지막 때 가서 비로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을 이중예언으로서 종말에 일어날 요한계시록 5장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7 임봉한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하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본론인 5장에서부터 마지막 결론인 22장까지 세상 종말에 드러날 하나님의 작정인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최종적으로 성취될 신천신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관성 있게 묘사하면서도 먼저 본론의 시작 부분인 계시록 5장에서 7 임봉한 두루마리를 소개하고 6장에서는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면서 전체 교회를 앱스트랙트 또는 썸네일 형식으로 또는 광고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인 전개라고 안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5장 2절과 5절의 말씀은 7 임봉한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자격이 있는 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곧 7 임봉한 책의 인을 누가 뗄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인을 뗀다면은 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있다고 보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서 70일의 예언을 임봉하여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한 것이 여기 7 임봉한 두루마리로 연장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 때가 이름에, 즉 마지막 때가 이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주가 이제 그로 말미암아 되셨기 때문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세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확정해 주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곧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되 각 나라와 족속을 자기 피로 구속하셨어.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인봉을 뗄 자기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몇 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진행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미국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였던 그랜트 오즈번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총신대 이한수 교수는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완전히 봉해졌기 때문에 두루마리 자체의 특성상 모든 인이 띄어지게 되는 그 내용인 종말의 대환란이라든가 그리고 재림 또한 그에 따른 종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일곱은이 모두 띄어진 계시록 8장 2절에 갔어야 그때로부터 비로소 그 내용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7년 난의 그 재앙들이 밝혀지고 그 외 사건들이 밝혀진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봉을 하나씩 떼는 그 과정에 드러나는 재앙들은 7년 대환란 이전에 이 세상에 신약시대 때 일어날 말세 일반적인 징조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물론 대환란의 상세한 전개는 계시록 8장 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 두루마리 책의 특성이 계시록 5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써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종말의 징후와 재앙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두 학자의 주장과는 좀 배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이 연속적으로 일곱 인을 떼는 행동에 따라서 그에 동반되는 환상들의 두루마리 내용들이 점진적이면서 또 확장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5절에서 언급한 주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즉 그들 중에서 순교자들, 즉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탄원히 벌써 이 계시록 6장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시지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즉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봐서 이 두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20장 4절 5절 말씀은 서로 매칭되는 말씀으로서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3절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대환란 직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게 될 천지개벽의 징조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13절에서 말이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즉 깜깜하게 되었다는 거죠.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며, 달의 빛이 내리지 아니하면 붉게 되겠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은 방금 보았던 계시록 6장 12절 13절 말씀 그대로를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은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일곱 인봉을 하나씩 떼면서부터 종말의 징조들과 대환란 그리고 천지기백의 사건들을 개요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의 인봉이 모두 떼어지고 난 이후에야 종말의 대환란과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의 본론인 일곱 인봉을 떼면서 시작되는 대환란, 즉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적 재앙은 계시록 8장 2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그 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는 삽입장인 계시록 10장에서부터 14장을 빼고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대체로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었는데, 계시록 8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걸친 사건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서 16장까지는 그 후 3년 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서두의 말씀으로서 이후에 일어날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기록한 작은 두루마리, 즉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7장에서부터 18장은 7년 대환란 후에 후 3년 반의 사건으로서 계시록 15장 16장과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런 내용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이후에는 대환란 직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따른 최상날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으며, 계시록 20장에서는 주님의 재림 때 이 첫째 벌에 참여하여 주님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힘보다 심판을 그 위에 설명하고 있으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는 비로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야말로 궁극적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흰말을 탔으며 활을 가진 채 멸려관을 받고 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기사는, 이 말탄 기사는 누구며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 우선 많은 해석자들이 여기 흰말을 타고 멸려원을 받고
나가서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이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에서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환상과 연결시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장면에서 유일한 공통사항이 있다면 승리의 상징인 흰말을 탄 것이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의 경우에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인용하면서 종말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해석자들은 흰말 탄 자를 종말에 성취될 세계 복음화와 연계시켜서 그 주님의 복음이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들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에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이 말씀 이후에 8절까지 계속해서 다른 색깔의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탄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여러 가지 재앙을 가져오는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흰말을 탄 기사도 세상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즉 세상에서 높임은 받으나 거짓된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혹은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나서 거짓된 복음을 전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 혹은 배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진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은 큰 미혹과 배도가 있는 시대가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4절에서부터 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 순수에 있어서 미혹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그 결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계시록 6장 2절에서부터 8절에 등장하는 나머지 세 종류의 말들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이 모두 흉흉한 일들을 가져오는, 재앙들을 가져오는 비유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 봐도 문맥과 부합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 흰말을 탄 기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하수기인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들에 의한 미혹과 신자들의 배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흰말 탄 자, 그가 싸우는 무기로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여기 흰말 탄 기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 언급된 예수 그들을 흉내내는 거짓된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는 성령의 검, 즉 성령의 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와 유사한 공격용 무기인 활을 가졌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의 무기로서 활로 비유된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신자들을 미혹하고 배도케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흰말을 탄 자,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고 이기로 하는 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에는 이렇게 참된 진리와 거짓된 교리들이 뒤섞여 있는 정말 무분별할 정도로 쏟아지는 설교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과 바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내고 대항하여 외치는 용기와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 세계가 앓고 있는 이런 모습도 마지막 시대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많은 지향들 중에 한 지향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니엘서 11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해가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할 때 이 아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다라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도 주님을 하나님을 더 잘 안다 하는 의미에서 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에서와 같이 자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아는, 관계적으로도 잘 아는 그 백성들은 이러한 때가 되면은 당연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과 맞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격과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종말의 시대에 교회를 목양하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식견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분별하고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내며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리더십까지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셔야 할 막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 침투한 교묘한 거짓 선지자나 또한 교사들을 삼가야 할 것을 즉 경계하는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이렇게 노략질하는 일 때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는 거짓 목사들 곧 그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목사들은 순한 양과 같은 옷을 입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려 하지만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시켜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협착하다고 가르치는 대신에 그 길은 수월하고 넓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받는 길은 쉬운 것이라면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교리를 너무 쉽게 설명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 체계인 이 심오한
교리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원의 교리들이 가르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황금 사슬을 일컫는 개혁교회의 구원론인 구원의 서정은 어렵고 가르치기 그리고 지키기도 어렵다. 그래서 문명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고 구원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한 현실적인 성공만을 지향하도록 성도들에게 청중들의 귀만 들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매우 모호한 설교만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짓된 목사나 거짓 선자들은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설교 중에 천국에 이르는 좁은 문을 절대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거짓 선자란 그의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다. 거짓 선자는 좁은 문을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절대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탈신학화된 주제의 말씀만을 재미있게 구성하면서 수사학적인 표현까지 거기에 치장해서 설교함으로써 청중들을 매료시키려 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는 거짓된 선자나 목사가 하는 설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선포하지만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무것도 누구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죄의 사악함이라든가 위조감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죄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하면서 단지 믿음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며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회개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의 교훈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매우 큰 문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우 넓은 길이 있다고 우회하여 언연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자신의 죄성에 크게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 배정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입술로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거짓 선자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침묵합니다. 거짓 선자는 산상수훈을 훌륭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참된 성결, 성경적인 성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기만, 성도들에 하여금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에게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삶의 방식만을 항상 제안하며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검토하도록 하는 셀프 체크를 방해하는 일을 곧잘 하곤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검토해 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로이드 존스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설교 특징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요한계시록 본론의 시작인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 말씀하는 것, 즉 일곱 임봉한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말세의 징조들과 그에 따른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시대 구분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된 종말의 시대가 그 끝을 향해 가면서 세상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을 그 범주별로 개괄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에서 말씀하신 그것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5번째 인을 떼기까지는 그 하나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일어날 말세의 큰 징조들과 재앙들이 드러난 것을 보여주고, 특히 계시록 6장에 가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6번째 인을 뗄 때 7년 대환란 위에 온 세상에 임할 천지개벽의 사건을 묘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일어날 해, 달, 별들의 천지개벽의 현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므로 계시록 6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말세에 일어날 재앙적 징조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여인이 해산할 때 겪는 그 진통과 같은 큰 고통이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즉 여기는 그들은 형제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마침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세에 나타날 재앙들을 그 성격과 그 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시대로서 계시록 6장 8절의 네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징조를 말하는 시대인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재앙들은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7년 대환란, 즉 이전까지 세상에서 겪게 될 재앙들로서 미혹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경제적 흉년이라든가 또는 전염병,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한 고통과 사망으로 인해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해함을 받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봄에 청황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즉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대표적인 말세의 징조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의 재앙을 겪는 7년 대환란의 시대로서 계시록 8장 2절에서부터 계시록 9장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반 기간 중에 일어날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그 이후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7년 대환란 중의 후 3년반 기간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겪는 시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로 인해서 땅과 하늘의 3분의 1이 헤엄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6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일어나는 세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한 그 결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5번째 인을 떼임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증거 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선교자들의 영혼이 제단에서 주님께 어려우신 심판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네 번째 인을 떼고 5번째 인을 떼는 사이에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지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방금 슬라이드가 좀 넘어갔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즉 이 순교자들의 간청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란의 기간이 또 줄여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 7년 대환란을 받기 때문에 그 환란의 기간이 그리지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 날들을 주님께서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7년 대환란 이후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재앙과 같은 것인데,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일어날 시대로서 이로 인해서 땅과 바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 자연이 전부 파괴되고 변형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천지가 개벽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이는 더 이상 물이 아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을 쓴 사도 베드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대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내가 보니 엿새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석인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바로 이것이 천지개벽의 사건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그때는 바로 노아의 시대 때죠. 이제는 7절,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 6장의 7인과 관계된 재앙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말세에 일어날 모든 재앙적 징조들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